14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9번째 말씀, 단락 1번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질 거야. 나는 죽게 되어질 거야.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보았을 때 이 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은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섞여 살아가자, 이 결정을 다윗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을 12번이나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맞지 않은 정반대의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무엇을 놓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놓치게 되어져요.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2번이나 사울에게 잡히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과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다 잃어버리고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현재의 상황만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진다고. 왜? 지금 좀 살만하거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하면 살 것 같거든. 숨통이라도 튀길 것 같거든. 더 이상 사울의 추격에 도망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과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근심을 우리는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돌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민들은요, 근심들은요, 무엇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자는 죄를 매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죄를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지은 죄를 애통해야 하며 통회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때 전에 느끼지 못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단순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내가 절망적인 존재이고 그 절망적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의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가운데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주변에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이요, 특별히 그럽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 애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단순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근심을 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내가 이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둘째,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사단은 세상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의 99%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한다? 걱정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불평, 불만이죠.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내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왜? 자녀가 잘 나가 지금.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잘 못 나가. 목사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걱정이, 근심이 너무 많아요. 지금 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고백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안 좋을 때에도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할지라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2절의 말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 사울 왕을 나에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다윗이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그 사울의 추격에 의해서 피하게 되어지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맞다 아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추적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숙적 블레셋에게 망명하게 되어진다. 타협의 영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이성과 경험주의,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성주의, 경험과 그리고 인본주의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열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게 되어진 열매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인본주의와 경험과 우리의 뜻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더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는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의 길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선택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합리화시킬 때 야, 이봐라, 내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까? 결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의 영 가운데 있는 자는 무엇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영적 분별력. 타협하다 보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옳지 아니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 예로 삼손은 당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아주 일부분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타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수많은 승리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즉 사단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작은 타협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 작은 2번 사무엘상 2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6개월 동안. 아기스 왕은 블레셋의 번영을 위해 다윗을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서 살게 된 날수가 1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할 때까지 1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 평안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만들어낸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무진장하게 노력하고 경쟁하고 어떨 때는 사람도 수많은 피해를 주면서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다라고 해갖고 그 평안함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무엇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말씀, 언약, 뜻, 잠시 잠깐의 무엇을 얻기 위하여?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잠시 잠깐 평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좀 벗어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타협점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재물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해갖고 이때 이제 타협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만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삶이 조금 나을 텐데. 나을까요? 과연?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는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어요. 돈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타협하지 말아라. 만몬의 영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 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소유를 움켜쥐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을수록 무엇도 많아집니까? 걱정도 많아집니다. 많이 소유하면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 쌓아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만몬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만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예요. 히브리 언어로 마세르. 예를 들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 감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 감자를 생명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있어 심을 씨에 해당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는 11조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1조는 믿음과도 연결되어져 있지만 사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궁핍하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 만몬의 영은 심을 씨를 남겨두지 말고 그냥 다 먹어라. 그리고 내년에 또 빚을 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 너를 위해 쓰면 안 되고 내년에 너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심어야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에 의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요, 사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되어진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집이 왜 아직도 빚에, 우리의 집이 왜 아직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울까? 돌이켜서 보면 11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빚에 허덕이고 있을까? 11조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관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으로 뚫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야, 그거 내면은 너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잖아. 내지 마. 타협하면 돼.
그러면 너희 자녀들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낼 수 있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잖아. 다 거짓 평안을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단락 2번, 사무엘상 28장 1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29장 2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3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을 명령하고 다윗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총책임자이지요. 높은 자리예요. 그러나 다윗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기스 왕의 배신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상황이다. 이때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시글랏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남쪽 지역에 있었던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랏을 공격하게 되어 사랑하는 다윗의 가족들, 아내들 빼앗기고, 그리고 600명의 가족들을 잃게 되어지고 성읍은 불타게 되어지며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돌이키라고 지금 그에게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왜? 내가 다윗 너 따라왔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빼앗기고 재산 다 뺏겼어.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치는 거예요. 너 따라왔어. 너가 타협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야. 왜 타협했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여기서 이제 처음 묻는 거야. 계속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인 거야. 왜? 이제 더 이상 주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온다 안 온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한다. 다윗의 작은 타협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다윗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졌을 때 다윗처럼 무엇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예, 응답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사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멜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 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 다윗은 재정비하여 아멜렉 사람들을 추격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아벡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출정해서 제대자 3일 동안 쉬지 아니하고 걸어서 왔기 때문에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군인들 중에 200명의 군인들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며 관용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자신의 조급함과 분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200명의 군인들을 억지로 데려가게 되었다면 병사들은 지쳐서 있었던 터라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무엇을 그르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하면 조급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서두르지 아니하고 인내로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다윗은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아말렉이 약탈해 간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인들이 지쳐 있었던 군인들과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반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잘남보다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하도록 명령합니다. 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다윗의 은혜로운 관용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표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윗은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는 도중에 병든 애굽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병든 나그네를 위하여 연민을 가지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이 회복되어지자 그는 다윗의 군대를 위하여 안내자 역할을 맡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다윗이 시글랏 진영을 약탈한 아멜렉 사람의 노예로서 약탈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병들어 쓰러지자 아말렉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쓸모없게 여기고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린 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노예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다윗의 군대들은 광야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유능한 안내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작은 거에 순종하는 것.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은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작은 섬김,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소중한 일에 잘 활용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56편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뒷걸음쳐 물러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내 생각을 붙잡으니까 주님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철저하게 두 가지 훈련을 받았다. 어떠한 훈련? 순종 훈련과 나그네 삶의 훈련. 광야란 히브리 번호로 미드바르, 뜻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말씀의 장소였더라. 드바르가 음성이거든, 말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왜? 잘 곳, 먹을 것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뭐 어렵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 재산, 판단, 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갈등과 위기와 싸움과 시련과 육체적인 속성, 불평, 원망, 교만, 탐욕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제거하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자아의 쓴뿌리들을 광야에서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광야는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을 것인가?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